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샘병원 교회의 전인 건강을 위한 말씀 묵상 냉천골의 아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주기도문 내용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지막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오늘 살펴보십시다. 육신의 생명을 위한 끼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 대한민국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까? 매일 허리를 만져보면서 뭐 허리에 살을 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큰일 났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텔레비전이나 뭐 봐도 살 뺀다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 굶주린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세상은 이 지경이에요. 왜 이렇게 됐나요?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갈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마치 요한복음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이제는 6번째 남자랑 같이 산다. 인생의 갈증을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해보려고 이 사업 저 사업 10개를 다 해봐도 안 되고 뭔가 채워보려고 교회를 5군데 6군데 옮겨봐도 안 되고 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할 것이 늘어나고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물론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은 먹는 문제, 돈 문제,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막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공산당들 아이고 얼마나 나쁜 짓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참 재미있어요. 보면 모택동,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 보면요 허리가 이만해요. 우리가 아는 북한의 뭐 김일성 이만해요. 김정일 배 내밀고 다니는 것이 기본이었고 지금 김정은도 보면 어때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세상을 다 살릴 것 같으면 저 북한부터 다 살아야 되는데 제일 굶주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갖고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들이 있고 더 허전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인간은 먹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욕쟁이 할머니가 뭐 자주 그러셨다면서요. 인간이 뭐 별거라니, 똥 만드는 기계지, 뭐 그랬대요. 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으나 그건 한 면밖에 못 본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건강을 위하는, 건강을 잃지 않을 만큼 먹어야 돼요. 너무 먹어서 건강을 잃어도 안 되지만 못 먹어 건강을 잃어도 안 되니까 건강할 수 있는 건강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은 지어졌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라고요. 생명이 되었다.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육체만 채워진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채워져야,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진짜 잘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틀러 치하에서 그 나치 그 수용소, 그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살아나왔거든요. 의사예요. 그래서 뒤에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는 의미요법을 주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육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비록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지켜주실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켜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히틀러의 독일 나치가 먹을 것을 안 주는데 견디며 살아가며 찬송하며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요법, 인생은 의미가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이후에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음료라고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불러야 진짜 풍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요, 영혼이 빈궁하면 가난합니다. 그래서 구제할 수 없어요. 더 착취하고요, 더 갑질하고요, 더 다른 사람 것을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서라도 자기 호주머니만 챙기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마치 과부처럼 그 두렙돈을 드리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바벨론 그 대제국 황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요로운 인생이요, 이것이 부자 인생이요, 이것이 진정 축복받은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의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넘어 우리는 영원히 잘 된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입니다. 이 냉천골의 아침을 통하여 말씀 묵상도 하지만 또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배가 고픈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배고프니까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서 그 줄인 배를 채워라, 먹어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양식에 관심을 가지며 육체만 건강하고 육체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영혼도 건강하고 영적인 배부름을 위하여 더 수고하고 애쓰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 땅에 기근이 왜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읽어드릴까요? 쉽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런 세대가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 아닐까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고요. 육신도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정콜의 아침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 예수님이 바로 떡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산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이 땅의 것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요. 내 것만 머물게 하지 말고요. 너무 이웃을, 우리를 생각해보고 나누고 베풀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것,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건강하고 살찌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주기도문을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풍족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먹을 것이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까요? 강력범죄들이, 끔찍한 범죄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영혼이 피폐하였기 때문에, 영혼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먹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고쳐지게 하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더 크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부어주시사 이 땅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날도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효산 의료재단 샘병원 위에 복 주시고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임직원들을 지켜주시며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다하시며 병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어서 병원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들마다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쉬운 찬양, 잘하는 찬양이니까 같이 하면서 찬송합니다.